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달아 금요일 저녁에는 터를 준비하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주의 계시가 있는 자가 터가 준비된 자요, 그리고 자신은 산돌이 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했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단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늘에 속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이미 축복은 다 받은 거죠.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를 얘기하느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 교회가 땅에도 뿌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속의 내용물은 하늘에 속했는데 우리 몸뚱아리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으면 외부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공격해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끄떡없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중심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개인주의로 흐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단체를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연합될 때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이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 하는 지역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사흘을 머물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시하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할 텐데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불렀을까?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너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할 거를 이미 계시를 받았다. 네가 가라. 아니 그거는 사람을 핍박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냐? 이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으로 예비했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할 일을 알려주라. 아나니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사울한테 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이 가리워 떨어지면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과 네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반드시 믿는 자와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개인주의로 흐르는 건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뭔가를 주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신앙이 많아요.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 영생 예배를 들으다 보니까 공동체 중요한 걸 몰라요. 그냥 나홀로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같이 표현하고 같이 나타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사람은 사탄에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한다. 이 기름 부음은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로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결국은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건축하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어지고 연결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그 머리로부터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모든 지체가 무조건 믿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붙어버려야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 지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해줘? 자꾸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여러분 머리에 붙어 있어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지체가 있습니까? 머리의 지체를 안 받는 그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지체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능을 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는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모두가 머리 안에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 가는 이런 원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지체 안에 기름 부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요.
모든 것들. 그래서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지체가 절대로 미울 수가 없어요. 지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내가 보살펴서 도와서 그가 치료되고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지체를 의식할 수 있는, 내가 몸 안에 왔으니 다른 지체를 의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지체를 의식하는 일은 굉장히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같은 지체로 인식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가 방황을 하면 저절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나와. 왜냐하면 저 지체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돼? 내가 잘못되거든요. 저 지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못하면 다른 지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가 다치면 다른 지체도 다 아프죠. 다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면은 나로 인해서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모든 지체가 같이 자라야 돼. 세상에 열심히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 볼따기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통통한데 여기는 영양분을 안 섭취해서 빼짝 말랐어. 그럼 보기가 어떨까요? 아이고 여기는 통통하고 좋아. 여기는 뼈만 남았어.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쪽 다리는 그냥 아주 건강하고 아주 좋은데 한쪽 다리는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 그럼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놓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을 해서 우리로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것은 왜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약자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도 생명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섬겨.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냥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기능만 발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지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을 주었으면 어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실제 속에서 살까?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은 의식을 하든 무의식을 하든 머리의 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계속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계속 소중히 여겨. 머리 다칠까 봐. 머리가 잘못될까 봐. 계속 소중히 여겨. 머리 지시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체 부위보다도 머리에 더 신경을 써.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머리가 기능을 잘 발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를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뭐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서지 말라 그러면 나서지 말고 주님의 뜻을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자, 그러면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분리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을 주님을 표현하는 관점에서는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5,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지체에 다 기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인정을 안 해. 자신들이 나는 뭐 할 줄 몰라, 뭐 해서 못해, 뭐 하고 맨날 기능을 인정을 안 해. 그 기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자기에게 준 기능이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을 다했더니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을 다했더니 2달란트 남겨. 그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을 다해서 10달란트가 됐어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럼 다음번에 충성을 다하면 얼만큼 돼? 20달란트가 돼. 또 충성을 다하면 40달란트가 돼.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기능이 더 향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는 게 없다, 모른다, 맨날 뒤로 빠져. 기능을 표현해라, 기능을 나타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 동풍이야. 그럼 너는 짓거려라. 나는 관심 없다. 왜 그래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 영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기능이 이런 거구나. 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기능에 따라서 직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직임을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은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3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활성화를 잘 이루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개인주의가 돼서 단체는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귀신이 와서 득세를 하고 귀신이 와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맨날 당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거나 밖에 모이면 어느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날 남 비판이나 하고 정진하고 다녀.
완전히 귀신과 사촌이 돼서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상대가 잘났든 못났든 내 지체야. 같은 몸 안에서 지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그런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 지체별로 주신 기능을 따라서 직임을 허락하시고 그 직임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역사를 이루심으로 불가능이 가능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역사를 했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 하늘에는 날마다 평화가 있어. 하늘에는 날마다 기쁨이 있어. 하늘에는 날마다 거룩함이 있어.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나타나.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대로 행했더니 하늘의 그 이치가 그대로 나타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야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자랐다 안 자랐다를 아는 거예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 저 사람이 모든 환경에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몸에 붙었다고 볼 수 없어. 은혜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머리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있느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랑 안에서 모두를 섬길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협력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하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불어나서 그런 역할을 하면 더 좋지만 우리는 적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러면서 자라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인원에서도 이게 안 되면 큰 인원을 준들 더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개인주의가 흐르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어떤 것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섬기고 도와줘서 그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21절까지. 20절이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모든 지체가 있는데 지체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무슨 기능을 발휘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시원찮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리 빠져.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한두 사람이 하는 거야. 다 막 독단으로. 우리는 가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를 밀어내고 답답한다고 내가 다 해버리면 성장이 안 되죠. 제가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보다 성도 중에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은혜를 줘서 목사님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겁나. 그럼 찍어 눌러. 어떻게 하든 건너 내쫓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할 거 여러분이 같이 하면 내가 훨씬 수월해. 역할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기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야. 솔로몬이 나한테 뛰어나면 나 그날 춤춰. 알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시험 들까봐 안 잘하는 일은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아니 그 부유함이 훨씬 풍성한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걸 기뻐해야지. 제가 가끔가다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한 가정에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제는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못 살아. 그러면 못 사는 형제가 막 있는 형제를 시기 질투하고 또 있는 형제는 못 사는 형제를 맨날 나무래요. 너는 왜 그따위밖에 못하는 둥 뭐 하는 둥 막 그래요. 그럼 그 집안이 잘 돼요 못 돼요? 맨날 모이면 으르렁거려. 그래서 얘기만 꺼내면 서로가 비판하고 원망해. 그런 상담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막 혼을 내요. 그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못 살면 저 형제라도 잘 되는 게 복이지. 저 형제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 잘 되면 좋지. 내가 부모한테 넉넉하지 못해 제대로 못하는 거 저 형제라도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박수를 쳐야지. 그리고 또 못된 형제가 있으면 그걸 나무라지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도 우리 형제끼리인데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내가 좀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를 줄까? 무조건 돈만 주어주면 쓸모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지혜를 줘서 저가 바로 살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가정은 화목하잖아요. 서로를 끌어안으자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우리 때는 기본이 5남매잖아요. 그러면 꼭 잘 되는 형제가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진짜 못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가서 명절 때나 이렇게 모이면 부모님 앞에서 막 그 못된 자식을 놓고 막 뭐라고 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요 관심 없어. 못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돈 봐서 뭐 하나 따 이 자식한테 몰래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부족한 동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돌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개인주의로 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답답하다고 밀어나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활성화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 개인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간섭을 안 해요. 단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은 하지만 간섭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부교육자라고 세워놨다 해서 내가 맘 놓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시키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왕이면 내가 배고파도 부교육자로 오히려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 나 혼자 독선을 절대 하지 않았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려고 했어. 이유는 뭐냐? 그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비방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 자식이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기능이, 자, 나는 10달란트의 기능을 가지는데 저 사람은 1달란트의 기능을 가지고 해.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엄지손가락 역할이 다르고 이 검지손가락 역할이 다르고 가운데 손가락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죠. 새끼손가락 역할이 달라. 이 역할 중에서 가장 역할을 적게 하는 게 뭐야? 뭔가가 있죠. 그럼 무시해.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필요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지체별로 달란트를 줬으면 그걸 뭐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다 귀하지 않은 게 없다.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뛰어나고 저 사람이 약하다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의 약한 기능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라고 해보면 천태만상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표현의 글이 달라요. 그런데 표현의 글이 다르다고 무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저렇게 그래도 아직 신앙의 눈이 뜨기 전에 저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너무 참 가상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보배롭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아유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분이라도 저렇게 빨리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 내게도 저렇게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막 부정적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각이 열리는데 그 지각이 열리는 것들은 이런 것을 사랑 안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지각인데 이 지각이 결국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켜. 그럼 분열을 일으키는 지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고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열린 것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끌어 줄까? 긍정적이야. 적극적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질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 이끌어줘. 아니 가제나 부족한데 거기다 평가까지 받으면 따라올 마음이 없지. 우리는 찍어 누르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겪어봤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요 자라오면은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위로를 해줘요. 위로해주고는 그 사람 불러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뿐이야. 아니 가제나 지금 본인도 제대로 몰라서 답답하고 하는데 뭐라고 해놓으면 기가 꺾이잖아. 기회를 줘야지. 기다려줘야지. 항상 기다려줘. 단 성령님이 뭔가를 말하려 할 때만 살짝 불러서 그것도 이렇게 고쳐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 그럼 듣는 이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 엎드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땅에 세상에 밖에 있는 현상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머리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따라서 바로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이끌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이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습관이 돼 있는지 밥 먹듯이 판단을 해요. 그런 판단은 결국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머리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목적이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열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예배당을 밟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질까? 그거를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기능이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몸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혼자 오셨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많은 지체를 얻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홀로 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땅 범위를 벗어나기는 몸에 한계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머리로부터 성도들에게 생명을 흘러내서 주님이 성육신에서 하셨던 역할을 우리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돼.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면 사복음서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 실제가 돼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계속 이룰수록 우리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화목해져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화목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능력을 받네, 개인적으로 뭐를 하네,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몸을 아느냐? 네가 몸 안에 지체로서 있는 것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 몸 안에서 협력을 잘하고 있느냐? 너희 각자에게 준 기능을 몸을 위해서 쓰느냐? 몸 안에서 하나로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능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내고 있느냐? 그렇게 돼야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오죠. 계속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끌어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몸이 확장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얼마든 떨어져 있든 어느 종족이든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붙어 있으면 전부 다 같은 지체로 같은 몸 안에서 같이 우리는 서로가 자라가고 서로 누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각 지체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지체들끼리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신경계가 쫙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 역할을 못한 게 병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역할을 잘하면 몸이 저절로 건강해져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독단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보이다가 안 보여. 어느 날. 그럼 관심이 없는 거야. 다른 지체에.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몸 안에 의식을 하면 뭐하냐? 우리가 항상 협력하고 같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알려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일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죠. 그게 몸 안에 있는 거야.
모든 지체는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협력하죠. 근데 몸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라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락도 없어. 나도 몰라. 그 양반 왜 안 보이지? 나도 몰라.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개인주의로 흐를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가족의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한 식구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도 없어. 통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샀다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신고해요. 왜 신고해? 찾아야 돼. 우리 가족이니까 혹시 납치당했나? 뭐 잘못됐나? 지금 나도 지금 파출소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연락도 없이. 나도 몰라. 무슨 상황이 있어. 그래 놓고 말로는 예수님을 찾아. 말로는 주여 주여 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신년 초에 왜 교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냐면 신앙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1년 내내 가봤자 또 아무것도 아니야. 또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몸 안에 있어야 되고 몸 안에서 같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협력하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이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주님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기능이 정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아기들이 금방 태어나면 다 기능이 다 있지만 기능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해. 눈도 시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 그래서 뭐 해요? 계속 먹여. 먹고 자고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기능을 잘해요. 그러나 육신의 기능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영혼육이 잘 덜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신 세계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 적시고 옷깃에 적신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몸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서 행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미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귀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취합할 수 있어요. 이미 이기신 주님이 이기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귀신을 밟아. 귀신이 나한테 까불 수가 없어. 접근하면 가차없이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내쫓기 전에 귀신이 보고서 헐레벌떡 36개 주랭랑을 쳐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야. 귀신을 걱정하고 생활을 걱정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의 쓸 것을 안다 이미.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한 키나 잘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공중에 새하고 너하고 누가 귀하냐? 근데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일까 보냐? 들에 핀 백화파를 봐라. 저 백화파 길쌈도 안 매는데 내가 저기 아름답게 꽃을 피우잖아. 그러면 너일까 보냐?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 얘기요? 그 얘기는 너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새를 돌보는 것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네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돌보는 걸 인정하지 않냐?
공중에 새도 돌보는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믿겠다. 그게 믿음이죠. 왜?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공급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내가 의지나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생명의 몸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육의 생명의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어. 예수 생명은 하늘에 속했어. 이미 사탄을 멸했어. 사탄의 일도 멸했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기만 하면 세상에 우리는 대박 난다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세상을 감당 못할 게 없고 주님의 지식은 모르는 게 없어.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결 못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표현돼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인품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 그게 나타나야죠. 여러분이 신앙에서 똑바로 됐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막 광채가 나야 돼. 막 보면은 눈이 어지러워져. 막 광채가 나서.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홀린 듯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고, 뭐 한다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항상 육의 관점에서 행동하거나, 육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은 곧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욕먹을 짓을 하면 누구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칭송받을 일을 하면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드러내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교회가 역할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가정이 화목해져.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빛이나 인정을 받아.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불순물은 자꾸 제거하고 그리스도 것만 남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만 남아서 건축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분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분은 속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석으로 표현된 모든 것은 투명해가지고 속이 다 보여. 깨끗하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숨기는 게 있고 서로가 노출하지 않고 막 하는 것을 왜 그래요? 부패돼서 그래요. 그러나 완전하게 거룩하면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온전하게 거룩하면 그냥 노출시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럼 세상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재정을 하면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계속 게시판에 올려놔요?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같이. 그게 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투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대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몸의 원리를 통해서 거기에 머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지체끼리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이 원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나타내고 이 능력을 살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지고 평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